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때가 있다. 어떤 텀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때라는 게 보니까 계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시즌을 잘 보내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지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탄생과 죽음, 그렇죠? 2절부터 쭉 보니까 탄생하고 죽음, 죽음과 살림, 건물과 건설하고 또 허물고, 울고 웃고 슬픔, 기쁨, 소유와 상실, 뭐 이런 식으로 흑과 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때를 잘 좀 분간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만학도 그러는데 뭐 그거 되게 좋은 일이죠. 늙어서 우리가 또 공부한다는 거. 신학교를 가면 만학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만학도들이 뭐냐면 10개를 외우면은 100개를 잊어버린대요. 예, 그래서 10개를 공부하고 나면 까먹는 게 100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제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제일 젊을 때 공부하는 게 쏙쏙 들어오고. 예. 그래서 때를 잘 살피면 좋겠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광야 시즌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죽을 때에 있다는 거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뽑을 때. 심는 것이 아니라 뽑을 때. 죽을 때. 태어날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그죠? 돌을 던져서 버릴 때가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6절에 보니까 잃을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보니까 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과 전갈을 보내면서 고난을 주시죠. 물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뽑히고 울고 슬픔 이런 일이 왔을 때 잊지 마십시오. 다 우리를 시험하사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레슨을 시켜서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 주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공의 시즌이죠. 실패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뒤에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하고 은혜의 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버티면 된다니까요. 견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3절에 보니까 세울 때가 있고, 4절에 보니까 웃을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5절에 보니까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7절 꿰맬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풀렸습니까? 예. 잘 나갈 때입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겸손하고 감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 그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열매를 거뒀어요. 예. 우리가 풍족히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었어요. 예. 웃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하여 같이 시작. 예, 같이. 같이 시작. 일하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조금 개혁 개정이 좀 어려운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살고 죽고 기쁘고 울고 춤추고 춤추지 못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뭘 보탤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11절 제가 또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는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 레슨을 시키는 주구나. 내가 잘 버텨야 되겠다. 잘 견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게 축복이 왔어요. 일이 풀려지고 잘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겸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9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평범한 것 같아요. 별로 뭔가 큰 일이 없을 때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기쁘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평범해요. 그래서 인생이 루즈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구원과 심판이죠. 그죠?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져 갖고 비가 내렸을 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준비된 나무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견딜 나무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어떻게 이 방주를 만들었나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몇십 년 걸린 그 나무들이 자란 것을 베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러면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만 이야기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날들 그렇죠? 1년 365일 120번이 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조롭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인생은 슬픔과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은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발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름다움.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평범한 일상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름다움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이 주는 우리의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고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기쁨과 있고 슬픔도 있었고요. 또 견딤도 있었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평범한 하루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슬픔도 아름다움이었고 기쁨도 아름다움이었고 평범한 오늘도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고 공부하는 동안 또 큰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올까. 정말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색동까지 부르셔서 여기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이 다 있었고 평범한 일상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빛나고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주신 내 삶, 그것이 고난 속에 있든 감사와 기쁨 속에 있든 또 평범한 일상이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 아름다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성도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성도는 놀라운 성공의 시즌을 겪고 있고 어떤 성도는 무력하고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하루 일상 있다고 한들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삶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주는 기회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